공통의 사당에 모시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4대가 지나면은 이제 조상과 우리의 그 영향이 다 이제 끝난다고 이제 생각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 날아간 조상들은 다시 그 후손을 갖다가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를 갖다가 지내는 것이 이렇게 큰 어떤 그 고역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큰 조상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 통해 갖고 다시 우리랑 같이 연관을 갖다 맺고 있다고 이제 이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없는 그런 족보가 아주 유례없이 이렇게 발전을 갖다 한 거야. 그래서 제사는 그 돌아가신 조상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의식이고, 족보는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조상과 연결하는 그 의식을 갖다가 기록한 기록문인 거야,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런 생각을 갖다 갖고 족보와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나 이제 설날이 되면은 그런 돌아가신 그 조상들을 갖다가 뵙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기차를 갖다 타고 버스를 갖다 타고 이게 다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그 부분이 이 설날에 이제 제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상을 갖다 뵙는다는 의식이 거기서 생겨난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요번 1호부 풍기 같아 갖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이냐? 근데 우리 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갖다 하셔갖고 깨달음을 갖다가 탁 얻으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이 아니란 거야. 예? 여러 가지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했던 그 행위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몸을 갖다가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갖다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어떤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습관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현재 부모님을 갖다가 만나갖고 다시 새로운 습관을 갖다가 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복과 현재 나쁜 그런 그 업은 우리가 지금 지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전생에 지었던 그 행위, 선한 행위든 나쁜 행위든 그 행위에 의한 과보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생에 의해서 그 과보를 갖다 봤지만 미래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갖다 가지고 습관을 갖다 바꾸면은, 습관을 갖다 바꾸면은 미래의 삶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이 중국의 아주 큰 고위 관료를 갖다가 지냈던 사람이에요. 고위 관료를 갖다 지냈던 사람인데, 옛날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점쟁이를 만난 거야. 점쟁이를 갖다 만나갖고 그 점쟁이가 굉장히 잘 보는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몇 살 때 초시에 합격하고 몇 살 때 무슨 중시에 합격하고 또 몇 살 때 대과에 합격을 갖다 해갖고 당신은 몇 살 때 무슨 현감이 되고 몇 살 때 무슨 벼슬을 갖다 하고 몇 살 때 저걸 갖다 해서 53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갖다 했어요. 사주를 갖다 쭉 보더니, 그러니까 점쟁이 그 말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이게 진짜겠어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몇 살 때 해갖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로 운명이란 게 있는 거구나 믿고 나는 53세에 죽으니까
그냥 마음을 갖다가 그냥 턱 놓고 살았던 거예요. 벼슬을 갖다가 이제 하고 그냥 내가 어떤 나는 과거에 지었던 저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53세에 죽게 됐다고 이제 이 예언을 갖다 들으니까 그 말만 믿고, 왜냐면 다 맞으니까. 예?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다 맞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 53세에 죽을 걸 갖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의욕도 없이 그냥 벼슬을 하고 그냥 살았는데 40몇 살 때 그 절에 갔는데 거기서 운곡선사라는 아주 큰 스님을 갖다 만났어요. 그래갖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갖다 하는데, 토론을 갖다가 쭉 하는데, 나는 운명론을 갖다 믿는다. 53세에 죽을 거라고 이제 점쟁이가 예언을 갖다 했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그 스님이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갖다가 53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왜냐면 더 살고 싶잖아요. 53세 죽으면은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아주 일찍 죽는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평균 수명이 한 50살도 안 됐어. 그래갖고 옛날에는 환갑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갑자를 갖다가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원녀금이 53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을 갖다가 딱 듣고, 아유, 스님, 그렇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당신은 선한 행위를 갖다가 많이 하고 내일부터 당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을 갖다가 고쳐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알려줬어요. 선한 행위를 갖다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을 갖다가 고쳐라. 그러면은 지금 그 점쟁이가 예언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희망을 갖다가 딱 갖고 공덕을 갖다가 이제 막 쌓기로 했지. 공덕을 갖다가 막 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효범이 벼슬을 갖다가 큰 벼슬을 갖다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현감으로 있었어. 현감으로 있어갖고 자기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공덕을 갖다가 3천 공덕을 갖다가 쌓기로 했어. 3,000개의 아주 좋은 일을 갖다가 하기로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체크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 오늘은 무슨 일, 오늘은 무슨 일 해갖고 좋은 일을 갖다 한 것을 갖다가 쫙 체크를 갖다 하면서 3,000개의 좋은 일을 갖다가 한 거야. 그리고 3,000개의 좋은 일을 갖다가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는 1만 개의 좋은 일을 갖다 하자고. 이제 앞으로 3,000개 좋은 일을 갖다 했으니까 1만 공덕으로 한번 쏴보자고. 그랬는데 그 현감의 업무가 너무나도 바빠갖고 좋은 일을 갖다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담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잘 만나야 돼. 현명한 여자를 갖다가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아내가, 여보, 우리가 벼슬을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벼슬을 갖다가 지금 벼슬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벼슬살이로서 좋은 일을 갖다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여기 현에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낮춰주자고. 그러니까 그 원효범이, 그래,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 세금을 갖다가 자기는 하나 낮췄지만 그 혜택을 갖다가 쏙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1만 공덕이 아니라 1만 공덕도 훨씬 더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53세가 됐는데 안 죽는 거라. 죽을 줄, 점쟁이가 예언을 갖다 했는데 53세가 됐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안 죽어. 적선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기 생활 습관을 갖다 고쳐갖고, 생활 습관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갖다 미워하는 습관이라든지, 성매는 습관이라든지, 또 탐심을 갖다 가진 습관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남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살게 되니까, 53세에 안 죽고 그 사람이 76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76세까지.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원효범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을 갖다가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교훈을 갖다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오래오래 좋은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좋은 일을 갖다 하면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다. 해서 후손들한테 이 남긴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 읽어보면은 그 공덕에도 여러분 점수가 있어. 예? 이게 좋은 일에도 점수가 있는 거야. 근데 가장 그 점수를 갖다가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 구해주는 게 그 공덕의 점수로 따지면은 100점이야, 100점.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갖다가 구해주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도교에서는 그 신선이 되려면, 여러분 그 신선 아시죠? 신선이 되려면은 3,000개의 공덕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 3,000개의 착한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의 공덕이 뭐냐면, 하나의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거.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3,000배를 갖다가 살려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갖다가 3,000번을 갖다가 살리면은 신선이 된다는 거라. 예? 그래서 점수에도 이 공덕에도 이제 이 점수가 있는데, 가장 큰 공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을 갖다가 다 구제를 갖다 해주는 것이 100점짜리 공덕이요. 그리고 한 여자의 정절을 갖다가 지켜주는 거. 어떤 여자가 험악고를 갖다가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있을 때 그 여자의 정절을 갖다가 지켜주는 게 한 사람의 이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것만큼 100점짜리 공덕이에요. 그것도. 굉장하죠? 예.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것을 갖다가 저지해서 그 자녀를 갖다가 구해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후사를 갖다가 이어주는 거. 이게 100점짜리 공덕이야. 그러면은 벌도 이게 이 점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와 벌의 어떤 이 선악의 경중이 있어갖고 복을 갖다가 많이 받는 법과 또 복을 갖다가 착한 일을 갖다 했지만 약간 적게 받는 그런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중에서도 100점짜리 죄가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는 거지.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100점짜리 공덕이니까 반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것은 100점짜리 업이야. 100점짜리 과업. 그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 부녀자의 정절을 갖다가 잃게 하는 거. 그것도 100점짜리 죄업이야. 그래서 잘 생각을 갖다 해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의 후사를 갖다가 끊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녀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갖고 죽게 하는 것을 갖다가 말로 부추기는 거. 이거 100점짜리 과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죽어갖고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갖고 저승에 가갖고 염라대왕을 갖다 만난 거야. 예? 근데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그 전생의 기록부를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일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해서 한 번 이제 인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갖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귀신한테, 영가한테 염라대왕이 얘기를 갖다 했죠. 아, 너희들은 착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해서 이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주겠는데 한 사람은 받는 인생을 갖다가 내가 평생 동안 갖다가 받는 인생을 갖다 줄 것이고 한 사람은 평생도록 주는 인생을 갖다 줄 것이다. 너희 둘이 선택을 해거라. 그러니까 한 영가가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받는 인생을 갖다가 아이고 그러면 한평생 동안 받기만 하고 신나게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손을 갖다 번쩍 들어갖고 염라대왕님 저는 받는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가가 그 사람은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한평생 뭐 주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나는 주는 인생을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랬어요. 아, 주는 인생을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한 너는 주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지 주니까 너는 부자로 태어나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받는 인생을 갖다가 선택한 사람한테는 야, 넌 받으려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고만 살아가니까
너는 거지로 태어나거라.